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는 카이로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카이로스가 라이브 시간이 낮 2시로 바뀐 거 아시죠? 매주 금요일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이신 김디모데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에 또 귀한 손님 한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자, 목사님, 지난 주간에 큰 동영상이 하나 터졌습니다. 예, 큰 난리가 파급력이 났습니다. 큰 동영상. 예장 통합, 음. 우리 대한민국 장로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합동과 통합이 있죠. 네. 쪽수가 제일 많은 네. 이 통합교단의 김희식 총회장의 네. 무인텔 음. 출입 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일파만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예. 관리하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예. 기계가 관리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를 네.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 누구 눈에 띄고 싶지 않다. 예. 했을 때 들어가는 데가 무인텔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인텔 앞에서 예. 잠복을 하고 있다가 예. 나오는 장면,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을 예. 이제 확인을 하고 아이고. 나올 세상에. 때 예. 바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하신 거죠. 어허. 예, 그런데 이제 김희식 그 총회장의 주장은 상담을 하기 위해 주차를 해놓고 아주 은밀한 상담을 위해서 무인텔로 들어갔군요. 예, 거기서 예. 이제 상담을 기회 갖고 예. 그리고 상담을 했을 뿐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제 그러다가 그 앞에서 이제 육탄전을 이 급습한 당사자분하고 육탄전을 벌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실행을 하다가 고성을 주고 받고 몸싸움까지 했다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예.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된 것이죠. 아이고, 그래요. 예, 차량 번호까지 전부 다 촬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은 빼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공개가 된 상황에 저희가 좀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 해당 교회 김희식 목사의 해당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진작에 알고 있었죠 이거를. 네. 그런데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해서 이제 교회 차원에서 네. 사임을 시키고 네. 이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서로 합의하에. 예.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이제 입소문이 돈 거예요. 예. 그래서 예장 통합 교단 내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속이 타들어갔죠.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회장 후보로 나왔는데 또 총회장도 그냥 됐어요. 돼버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친명성에 거의 수장으로 볼 수 있는 그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명성교회 면죄부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명성교회 장학금으로 이 여러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했다라고 간증까지 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명성교회 세습 이후로 이 세 가지 핵심적 사안이 있는데 명성교회 세습을 좀 이렇게 물타기해서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 작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를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원래 항상 통역을 그 사랑의 교회 통역하는 목회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대내적인 통역을 항상 맡아왔었는데 네. 뭐 누구의 의견과 내용으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김하나 목사가 세습을 한 빌리그레암 아들한테 세습을 한 김하나 목사가 동시 통역을 또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한국 부활절 연합 대예배 또 NCCK가 거의 참여하려고 했다 비판받아가지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연합 부활절 예배도 거기서 드리게 됐고 네. 총회도 예. 명성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이 3단 콤보로 이 정도 액션을 취했으면 이제 기왕 이 세습한 거 부활절 예배도 드렸고 김하나 목사도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때 통역도 했고 빌리그리암 아들 통역도 했고 그 통역은 김정환 목사가 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행사는 다 극동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홍보를 해줬고 그 전주에 그 명성교회 가가지고 설교한 사람도 김정환 목사고 또 그 프랭클린 그레암 그 이 사람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환 목사 외에는 뭐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50주년 전도 대회 때
사회를 또 김희식 목사가 봤습니다. 아, 김원식이 봤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세 가지의 결정적 역할을 세팅하고 진행한 것으로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입니다. 예. 이 피셜인데 네. 김삼환 목사 예장통합교단 내부에 이런 소문이 파다 있는데 네. 이 사실을 김삼환 목사가 모를 리가 모를 리 없죠. 있겠나라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든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런 약점을 갖고 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명성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 앞잡이로 사용한 그런 하나의 의심이 든다라는 정황이 보이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의식 목사님 그 모인텔 영상, 그 영상이 있어요 지금? 네, 이 영상을 저희는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저희는 이제 기사로 나갔는데 네. 이 원래 영상 그 촬영하신 분이 네. 공개를 꺼려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좀 경로를 말씀드리면 예. 이 모 반동성애 운동하는 TV에서 예. 그냥 까버리신 까버렸어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걸 좀 공개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여러 차례 설득을 했죠. 네. 근데 해당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모 채널에서 그냥 까버렸구나. 예, 그걸 까버려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거기 출처로 해서 네. 이렇게 기사화가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자리에서 깔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까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예. 그걸 깔려고 하는 매체는 아니니까. 예.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교기 언론들은 어떻게 이걸 좀 쟁점화합니까? 예, 지금 교계에서도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어디 보도했어요? 예, 지금 당장 뭐 언론 보도된 것을 저희가 체크하진 않았는데 통합 교단 내부에서 네. 지금 거의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비상 회의를 지금 열어서 이 김의식 총회장에 대한 거취 문제를 묻겠다. 네.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스스로 사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총회장을? 않을까. 예. 야, 이게 전 전대미문의 총회장들이 얘기인데. 전 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거 좌시할 수 없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김의식 총회장이 거취 문제를 묻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좀 언론을 통해 지금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매체 중에서 보도한 데가 우리 평화나무와 함께 예. 뉴스앤조이가 보도를 했고 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있나? 예. 교회와 신앙이 또 있군요. 예. 교회와 신앙이 있고 마하나임 뉴스 예. 그리고 뉴스와 논단이라는 매체는 처음 들어보는 매체인데, 예, 어떤 이런 매체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예. 아니 이런 건 저 기독 공보에 나오긴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게 너무 큰 사안이고 응. 역대 이 장로 교단 소속 총회장이 예. 성추문이나 불륜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사임한 사례가 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제 차후에 지금 어떤 행보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임 안 하고 버팅기다가는 이제 한간에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저희 곧 이게 많이 언론에 회자되지 않을까, 공론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모인텔 가셨을 때 선글라스를 끼셨네. 예. 그래요. 왜 선글라스를 끼셨나? 예, 알려지는 게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러신 건지 아니면은 너무 빛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래서 저는 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뭐냐면. 통합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각 교단에서 지금 좀 반동성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성소수자들 이제 때려잡으려고 지금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먼저 자기네들 교단 목회자의 어떤 이런 성비위 행위나 성추문이나 성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그것을 옹호하거나 쉴드 쳐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엄단을 내리고 명확하게 해결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미온적이고 늑장대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 아주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너무 이중적이다. 당신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이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단호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불륜은 죄 아닙니까? 그 성추문은 죄 아닌가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처리를 해야죠. 게다가 그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내고 영향력 있는 어떤 행사를 가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하게 처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쉬쉬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 분들한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더 비판받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일반적인 비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보면은 동성애 죄라면서 저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자기네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나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목회자들이 어떤 성비위 행위가 일어난 것에 있어서는 이 동성애 죄라고 입에 개거품 문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처리하고 똑같이 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설득력이라도 있겠는데 이 비기독교인들 눈에는 교회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와 행위가 너무나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하시고 네. 이번에 통합교단에서 반드시 이 총회장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무인 모텔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자하고 둘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나왔는데 걸리니까 상담을 한 것이다. 예. 근데 좀 문제가 되게 좀 은밀한 내용이고 좀 이렇게 개방적인 장소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무인텔을 가? 그러게 말입니다. 응? 교회는 좀 그런 상담할 아니, 공간. 당장 자기 방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서 누가 와서 엿듣는다고? 예. 참 이러면은 예. 이러면은 법원에서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예. 거기 들어가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냥 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거니 하고 떠들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어떤 그 정황을 갖고 해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예. 표정 관리 못한다면서 교인을 무차별 구타한 목사. 아니 헤븐 포인트 교회 말고 또 있었습니까? 예, 또 있습니다. 아. 예, 이것도 대중적으로도 일반 언론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너무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공론화되지 못해서 피해자분께서 너무 괴로우셔가지고 꼭 좀 도와달라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우리 평화나무에.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예. 저희 영상 하나 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예. 타오라 그래. 너 무릎 꿇고 앉아. 너도 무릎 꿇고 앉아. 저 새끼. 건방진 새끼. 까고 있어 이 놈들이 아주. 잘해주니까 아주 있는 게 없어 이 새끼들이 아주. 까고 있어 이 새끼들이 아주. 감히 여기 어디라고. 하찮은 것들이. 한패돼가지고 지랄 연변들 하고 있어. 새끼들. 아주 안 그래도 쳐! 아주 교만이 하나를 찌르고 이 아주. 너 뭐야? 이 새끼야! 일어나! 이 새끼야! 내가 너 비유 맞추랴? 비유 맞추랴? 비유 맞추랴? 아주 교만이 하나를 찔러요 이 새끼 아주 봐. 겸손아 쳐! 클 때까지 컸어 아주.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야, 얘 봐. 잘못한 거 없어? 대답해. 없습니다. 와, 잘못한 거 없대. 하늘을 찌르는 거야 교만을. 잘못한 거 없어? 네. 나가 너. 목사님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목사님이 기어막 일단 내 새끼야 죽으래 야 나가 아이고 이 내가 못잡겠어 얘기를 들어봐 목사님 경험하고 얘기를 너무 이상하네 모르는 놈이라고 새끼야 그걸 모르는 게 잘못한 거다 너이 새끼야 그걸 모르는 게 잘못한 거다 잠깐만 제가 본 영상은 예. 이렇게 풀이가 됐는데 예. 일단은 그 목사가 이 교인을 때렸고 예. 여기에 그 장인과 예. 이 피해자의 부모님 예. 이 같이 달려들어서 이 목사 편을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피해자를 비난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음. 가스라이팅 가족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이 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화해하시고 그 어머니랑 화해하시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죠. 근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혹시 이 신 목사가 그 때리는 신 목사?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는 아닙니다. 그 목사는 아니고. 또 다른 신 목사입니다. 또 다른 신 목사. 예, 이 신씨들이 왜 이래 도대체? 악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씨가 매울 예. 신자도 있고 또 다른 신자가 있습니다만은. 예. 네. 이 부분 자체가 이단 사입이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신 목사가. 그래서 2015년에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S교회 이 담임 신 목사가 이 건은 집단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예. 이 고소를 하셔가지고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이 신 목사가 오래전에 2001년에 자칭 이 하나님 썰로 이렇게 주장을 펼치다가 그 이단십에 휘말렸었고 네. 2015년엔 교인 상대로 병을 치료해준다고 돈을 받아가지고요 사기죄로 기소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쳤구나. 예, 그래서 대법까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유죄 확정도 받았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SBS 궁금한 이야기에서 사건을 다루기도 했고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종교 이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금방 잊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에 제보를 해주시고 이 본인과 같은 이런 피해자 그 가족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좀 자신의 이런 좀 고통스럽지만 이 피해 사례를 제보 오시고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넘겨 주신 거죠. 예. 정말 아까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정말 거기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 예, 이 내용이 딱 뭐냐면 이 제보자분의 예. 가족분들이 예. 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제보자분 이제 피해자시죠. 구타를 당한 이 피해자분도 이 교회에 이제 20대부터 다니신 겁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그 이 제보자분의 아내분을 이 교회에서 신목사가 과도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3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과도한 노동 때문에. 네, 근데 이 피해자 부부한테는 예. 과도한 노동 때문에 유산이 된 게 아니라 니네들이 죗값이다. 특히 장모님. 그 여성분의 어머니 죗값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3번째 유산 때는 사탄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유산이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예. 정말 미친 X라고 예. 말하고 싶네요. 근데 3번째 유산되고 나서 이 피해자분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앞에 표정 안 좋게 진다고 네.
이렇게 불러서 불려가서 맞은 이 거예요? 꼴을 당한 겁니다. 교만하다고? 예. 허, 표정이 정말 인상이 안 좋은 어떻게 목사님 앞에 감히 그런 인상 쓰는 표정을 짓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용 중에 보시면 내가 네 비유 맞추려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 없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나가면서 이 피해자분이 목사님이 교만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장인어른 되시는 분하고 목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교인이 달려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 피해자분을 구타한 겁니다. 그 녹취가 실은 뒤에 더 깁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어가지고 일부분만 저희가 이 방송 범위에 좀 해당되는 사람 수위 조절해서 그나마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 뭐 삐처리하지 말고 다 공개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신상 보여. 유튜브에서 경고받겠구나. 예. 네. 예. 근데 이런 피해는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 좋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도 이 구타당한 아내한테 유산하신 그 아내분한테도 마귀 새끼랑 그 잠자리를 성관계를 해봤자 마귀 새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타해서 맞은 피해자분을 마귀 새끼라고 지칭하면서 그래서 얘 맛이 갔다.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휴대폰도 뺏기고요. 그래서 이런 범죄 집단이지 이게 어떻게 종교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목사 폭행에 가담한 교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상해죠. 예. 그래서 재판 중이고 일단 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장인도 1년 그리고 부친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회복센터에서도 단순히 지금 이 정신과 치료도 여러 번 받으시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피해자분이 이 방송 보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피해자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 이 딸인 이 나쁜 인간들 이런 인간들 잘못이지. 난 너무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 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그렇게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주체적이고 자기 존엄성을 가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사실 정말 이 위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을 금방 극복하시고 회복되시리라 믿으면서 저희가 기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피해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되시는 거나 방송을 접하시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데 저 교회 남아 있고 왜 저 교회를 왜 시당초부터 다니냐 이렇게 좀 그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나 종교 그루밍이라는 게 지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고도의 심리적 조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피해자분들을 보면 피해자분들을 왜 바보같이 저런 교회 다니냐, 왜 저런 피해를 입었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본인도 어디에서는 또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런 권력 관계에 그 굴복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하시기보다는 좀 마음 같이 해주시고 같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광훈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전광훈이가 또 기독청 만들어야 된다. 아니 오매불망 기독청이야. 그거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또 돈 떨어져가지고 돈 떨어진 것 같다. 지금 채널 5개가 폭파되셔가지고 아이고 엄청난 또 이제 돈벌이 창구가 5군데 다 닫혔군요. 너알아 시리즈가 있고 너만 몰라 시리즈가 있는데 너알아 시리즈 5개가 싸그리 폭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TV도 있잖아요. 그걸 새로 이번에 파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위태롭겠네.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참 세상에. 인류의 어떤 그런 언어 습관이나 그 행동 윤리 구글이 한 방에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저희도 뭐 수시로 신고를 하지만 뭐 정광훈 씨와 워낙 적들이 많기 때문에 벼르고 있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한테 맨날 단골로 연락 오는 그
좀 호소하듯이 흡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 자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용돈 하라고 드리고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노부모님들을 챙겨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돈을 있는 족족 거의 다 헌금을 내고 아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집까지 빼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 데 없으니까 이제 자녀들 집에 같이 사시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발적 헌금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희한테 피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십니다. 전에 코로나 때 예. 기억하시죠, 목사님? 그 어머니를 예. 그 어머니한테 이제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드렸어. 예, 어머니가 코로나 걸리실 거야. 예, 어머니 그 교회 아니야 코로나가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그 시작됐다는 얘기를 예, 듣고 예. 이제 물어봤지. 어머니 그 교회 가셨어요? 아니 안 가. 근데 그 대화 자리에서 어머니는 이미 코로나 걸리셨고 예, 그 코로나가 아들한테 전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너무 환장할 것 같아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거길 가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건 참 참담한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독청 만들겠다는 또 이런 주장을 하면서 3조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이분 딱 그겁니다. 이 내용 뭐 맨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전하시는데 네. 그거예요. 바티칸이 천주교에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도 바티칸을 능가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아, 건물이 그 권위와 예. 어? 그 신뢰를 상징합니까? 어? 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기왕이면 땅값 싼 데로 가. 그러면 저 바티칸보다 더 센 기도청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해보자. 3조 원밖에 안 된다. 3조가 뭐 돈이냐. 그러면서 아주 헌금을 내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 지가 상황이라고 지금까지 합니다. 모은 돈도 3조는 안 될 걸? 아무리 헌금 많이 받아도. 그리고 예. 그 자꾸 이렇게 뭐 이걸 지어야 된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로마는 바울이 순교한 곳입니다. 어? 그 어쨌든 역사적 그 맥락이란 게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교와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죠? 어? 들어온 지 이제 뭐 130년, 150년도 안 되는 판인데 뭐 전광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념할 만한 곳인가? 예. 좀 어떤 그 이 인간은 뭐 짓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멘트가 웃긴 게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빨리 기독청을 이제 해야 되니까 3조 원 이제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찬송가 보시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뭐 해야 됩니까? 기독청 짓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 정광훈한테 가서 또 기독청 짓는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기독청 또 필요한다. 마지막 때라 재림하실 날 머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데 돈 쓰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평안나무를 후원해 주시기를 아니 저희 후원 안 하셔도 되고 그 사회적으로 옳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 예. 아 이쪽은 잘한다 이쪽은 효능감이 있다 그럴 때 응원하시고 지지하시면 되죠. 아니 당장 본인들이 임시 거처할 것도 얻지 못하는 판에 무슨 어디다가 3조 원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 3조 원 거둘 수도 없고 기독청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지금 자기 재정 펑크가 나니까 돈 달라 이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만약에 진짜 그 목적 헌금이라면은 예.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다가 예. 이제 그 기부금품 모금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지 않고 사랑제일교회로 아마 헌금 받을 걸요? 예. 사랑제일교회 헌금으로 들어가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멋대로 쓸 수 있어요. 예. 또 거기 보니까 정관이 뭐 사랑제일교회 마음대로 헌금하면 한다. 헌금함 들어가면 다 뭐 전광훈이가 깎아 먹든 뭐 하든 간에 전광훈이가 멋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이 깎아 먹는 거는 이사장님 발언이 아니고 정가훈이 한 정광훈이가 한 말 말이야. 정광훈이가 한 그대로 말. 합니다. 그 또 정관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 황교안한테 가서 물어봤어. 근데 그런 적 없대. 예. 지어낸 얘기겠지 뭐. 예. 정말 참 아유 인간아 아직도 그렇고 사냐? 좀 한 번쯤이라도 좀 착한 일 좀 해봐. 어? 죽기 전에. 어? 아유 정말 참. 예. 암담합니다. 네, 예. 저희 잠시 광고 영상 보시고 오늘 아주 귀한 손님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하면은 동의 못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100명의 목사가 선행보다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도 한 명이 엉뚱한 짓 하면은 그 100명이 쌓아놓은 이런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됩니다. 예. 자, 그 100명 중에 한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이춘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목사님. 자, 지금부터는 안구정화. 안구정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춘수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이춘수 목사님께서는 오롯이 상조 대표, 오롯이 서재 대표, 그리고 탐험하는 교회, 또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 이름을 셰르파 목사님이라고 또 이제 명칭을 하시는데요. 네. 이 뭐 일하는 목회자라고 또 대중적으로 알려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카이로스에 꼭 모시고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추천을 받았던 이춘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이름이 탐험하는 교회입니까? 예.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 밖에도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라 찾아가고 두드리는 의미에서 탐험이 저한테 교회 밖에도 하나님 있다, 그 말은 매우 위험한 그것 때문에 몇 분이 이단으로 아니 그 뜻은 아니고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니까. 소속이 근데 어디 예장 통합. 아유, 통합. 뭐 밀륜도 총회장. 무슨 뭐 이거 갖다가 쫓아내면은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총회장이 다 있었어요. 상조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서재 책방 운영하시는 걸로 있었는데요. 상조 대표시고 책방 대표시고 또 교회도 하고 계시는데, 이 오롯이 상조, 오롯이 서재라고 하는데 이 오롯이라고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롯이 시작은 제 아내하고 오롯이 서재를 시작하면서 네이밍할 때 결정한 거고요. 오롯이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고요하게,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방 열면서 책방에 담고 싶은 가치를 요 세 개 키워드 연결했어요. 그래서 고요한 자기 성찰, 그리고 온전 이웃과 모자람이 없는 소통, 그리고 세상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책과 공간이 있는 오롯이 서재,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오롯이 상조를 시작했는데, 요 상조 회사에서는 오롯이 기억하는 삶과 죽음, 뭐 이렇게 또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도 하시고 서재도 하시면 정말 사람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교회, 우리 저 이사장님께서 교회 이름도 여쭤보셨지만, 그 흔히들 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하는데 그 셰르파 목사라고 하시는데, 이 셰르파가 혹시 무슨 뜻인가요?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탐험하는 교회가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뭐 그런 걸 주요한 맥락으로 삼고 있거든요. 목회 맥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정이 꼭 탐험 같기도 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거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굳이 애써 담임이란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담임 목사는 좀 리더의 성격이 강하고 뭐 그런 의미인데, 셰르파는 잘 아시겠지만 탐험의 주체가 아니라 탐험 대원들을, 그리고 리더를 도와서, 대장을 도와서 격려하고 한 발짝 뒤에서 뭐 짐도 들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지형이나 루트, 기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는 그런 좀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탐험이란 맥락 안에서. 그래서 셰르파 목사라는 이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 가나안 교인을 찾아다니는 목사,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어디 모여 살면 좋겠는데 가나안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가나안 교인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보통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 교회 밖에서 상조도 하고 책방도 하다 보니까 그런 가나안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역설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서 가나안 성도들 계속 만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목회적 사각지대 혹은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분들에게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탐험하는 교회 시작하면서 가나안 성도들 구체적으로 만나고 좀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니, 그 만나시면은 가나안 교인들이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말하자면은 그 냉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나 뭐 아까 좀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하게는 뭐 이사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시고 사실은 가난한 성도 제가 만나 보니까 교회를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해서 떠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는 교회 안에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성도라는 거는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자기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목사님 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일하시는 이중직 목회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그 일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제 책방을 운영하시고 또 프리랜서로 장례 지도사로도 또 일하시면서 일을 통해 사람들을 좀 내가 이걸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 업을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좀 생각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계기가 있죠. 저도 사실 20대 때 신학을 주전공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가 거의 반가난한 성도로 직장 생활하면서 10년가량 살았거든요. 예, 그런 과거가 있던 와중에 목회자로서의 사실은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이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는 그 목회 현장, 삶의 현장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한때 제가 가난한 성도로 살았던 것처럼 그분들 찾아가야 될 필요를 소명을 좀 갖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역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일하는 목회, 이중직이라고도 얘기하는 자비량 목회를 교회 밖에서 하면서 가난한 성도를 계속 만나고 하나님 나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중직이라면 이제 장례 지도사도 하시면서 네. 주위에는 또 목회도 하시고. 네. 예. 그 장례 지도사 하시면서 이 한국 교회 안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좀 느끼시고 체감하신 게 좀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이 보수교회에서는 뭐 자살자는 뭐 장례를 거부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무연고자들 또 장례 지원에 인색하다든지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중직이란 말을 사실 좀 안 쓰긴 해요. 왜냐하면 예. 이중직이란 말은 목회와 일 그 자체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용어로 자비량 목회 혹은 일하는 목회라는 걸 쓰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얘기해 주신 맥락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장례 지도사 일 자체를 목회로 여기고 하는 거죠. 장례 지도사로서 일하면서 장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서재에서는 그 삶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또 찾아갈 수 있는지 삶과 죽음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그 책방과 장례 현장에서 그렇게 찾아가고 있고요. 자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살자들도 이제 장례 현장에 왕왕 만나거든요.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자살하신 분들 저는 그 생전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던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사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교리 차원에선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실제 현장에선 죽어서도 지옥에 가라는 저주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던 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장례를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그런 많이 생각을 하고 자살 얘기 나와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전 자살하신 분들 죽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삶을 끝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죽음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파편처럼 부서져서 산산이 흩어져요. 그렇지. 남아있는 사람들 박히면 그분들은 이제 자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 오롯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이 점에서 교회 역할이 필요한데 그 고통을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어떤 윤리적 요청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목사님,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이런 분들 장례 예배 때는 어떻게 설교하세요? 그게 사실은 제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들 이제 설교가 제일 힘들다. 예. 그런 말씀하시던데. 예. 실제로 가난한 성도분이 자살을 하셔서 네. 저에게 이제 장례 요청을 하셔서 오실 수 있는 목회자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됐었는데 예. 저는 본문을 굳이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고통을
오롯이 감당하면서 이 자살하신 분들의 남기고 간 죽음을 함께 감당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닐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혹시 이런 장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좀 왕왕 보시기도 하셨나요? 기존 교회에서요? 차라리 거부하고 안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네.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애써서 와가지고 그렇죠. 그 대못 예. 박는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참 기가 차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주라는 말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살아 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생전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예.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확신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죽음을 함께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지가 훨씬 더 필요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아유야, 네.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애써서 찾아가가지고 그 정말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에게 대못을 받고. 예. 아이고, 그 무연고자들 네. 장례 문제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맞습니다. 보시고 또 이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실 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장례 지도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관심을 더 갖게 된 건데 서울시에서만 작년 한 해 2,000분이 넘는 분이 무용고사로 네. 돌아가셨거든요. 예. 무용고사 정의도 다양하긴 한데 그냥 쉽게 압축해서 쉽게 정리하자면 그 연고 없이 홀로 돌아가신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서울시 예산으로 공영장례라는 걸 해요. 제가 네. 사실 어제도 벽지 화장장에 그 서울시립승원에 있는 무용고사 그 장례를 치르는 그리다 빈소라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거기서 하루 평균 4분의 장례를 진행을 하는데 예, 예. 이게 두 분씩. 그렇죠. 오전, 오전에 오후. 2명, 오후에 2명 평균 하는데 요즘에 한 6분으로 늘어나기도 해요. 아, 그래요?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이게 종교일에다 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성직자들을 불러서 이제 종교일을 약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개신교 목사님들 섭외가 제일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교나 천주 같은 경우에는 조계종 혹은 서울대교구 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예. 목회자 수급을 하는데 개신교는 그런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서 왕왕 제가 임시로 이렇게 부르시면 예. 가기도 하는 거죠. 가서 그분들의 장례를 간략하게 드립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의 장례는 장례대로 치르지만 살아생전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둘러보면 그 주변에서 이제 교회 근처에서 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그렇지. 그분들의 생전에 어떤 돌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와 이웃으로 살다가 이름은 있으나 존재 없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에 있어서도 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서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조금 더 고민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그 야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거기에 김용민 목사님하고 저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예. 이게 무슨 야사냐 무슨 야사냐면요. 네. 맨 처음에 제가 부천 쪽에서 무용고 장례 노숙인 분들 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대표분이 예전에 태극기 집회 때 아하. 찐박이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촛불 집회 나왔다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나눔과 나눔을 저희가 맞습니다. 예, 소개해 나눔과 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나눔과 나눔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 담당자분께서 제가 이게 한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담당자분께서 제가 소개받아서 왔는데 저한테 목사님 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제 일주일에 3번이면은 너무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좀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좀 추천을 해야 되겠다. 리스트를 네, 드리겠다. 네, 네. 그런 야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담당자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불교랑 천주교는 신부님하고 스님들이 많은데 개신교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나눔과 나눔을 설립한 거의 뭐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관련해서 그 목회자분이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계속 하시니까 이제 버겨우시니까 좀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좀 이렇게 참여 가능하신 분들 연결하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그 화장터 인근에 있는 그
멀리 하면은 그것도 일이니까 맞아요. 인근에 있는 교회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전부 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데 네. 불교에서는 네. 망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은 그게 이제 덕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도 이제 망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섬김을 해주면 그 복을 받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미 지옥 간 사람한테 뭐 해줄 게 없다. 이거에 대해서 뭘 해줄 게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여쭤보면 내가 가서 뭐라고 설교하고 이미 지옥 갔는데 그 사람들 뭐 그 노숙자거나 무용고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천국 간지 지옥 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가서 목사인데 가서 뭐 장례 집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이 뜨악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이 종교 성직자라면은 그 노숙인이나 이 무용고자라면 그래도 와서 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안 올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좀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왜냐면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은 이게 뭐 경쟁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인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이렇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하여튼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하시는데 우리 그 탐험하는 교회는 어떻게 목회하세요? 탐험하는 교회는 사실은 정말 목회 전임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게 무슨 목회냐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도 없고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탐험하는 교회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교회들하고 협력하는 걸 좀 지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탐험하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임시 거처 혹은 저는 교회는 정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쳐서 또 새로운 곳으로 파송하고 보내는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좀 주요한 활동들은 교회 밖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회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걸 돕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나중에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좀 목회를 예.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뭐 기존 교회 문제점들을 뭔가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또는 이걸 개선하고 뭐 대안의 행보를 걸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면은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스텝을 밟아가는 게 좋을지 이 방송을 네. 기독교인 분들하고 또 신학생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탐험하는 교회 혹은 그 일하는 목회를 통해서 장례사, 상조회사도 하고 책방을 하게 된 이유는 대안이어서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저에게 소망이 대안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소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게 된, 좀 바라게 된, 교회에 바라게 된 게 하나 있다면 아까 전반부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왔지만 자기 성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성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좀 성찰을 해야 될 그렇지.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어야지만 다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교회들 심지어 교회 밖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그렇지. 거거든요. 예, 그런 성찰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성찰이 소명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데 소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목회적 소명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이라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성찰과 소명을 재발견한다고 하면 교회 목회의 어떤 다양성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품고 심지어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이렇게 좀 사역을 해오시면서
그 가난한 교인들을 정말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좀 인상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걸 또 시청자분들이 꼭 보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꼭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장례 지도사로서 이제 상조에서 하니까 그 맥락에 좀 한정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식 장례 문화라는 거 사실 한국 전통 문화 유불교 그리고 무속 전통 안에 프레임 위에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형식으로서의 기독교식을 따지면 사실 굉장히 딱딱해지고 어차피 프레임 자체가 유불교 전통이기 때문에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현장에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사실은. 그리고 또 온갖 싸운다고요? 싸우죠. 사실 갈등이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딸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온 가족이 다 모이면 거의 기독교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종교 맥락이 있는데 한쪽에서 너무 예컨대 기독교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비기독교인 타종교인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조차도 거부감을 느끼고 어머니 혹은 부모님의 그 장례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식을 지향하지만 반기독교적인 장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타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적 장례 형식으로서의 기독교 시기를 넘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성도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교회를 떠나서 그 다 원래 불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그 가난한 성도가 돼서 이제 다시 불교 신자가 된 그런 분들도 지금 왕왕 최근에 만났거든요. 불교인으로 또 그리고 원래 형제 자매들 중에는 원래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불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인만 기독교식이고 그 7형제 중에 넷째, 둘째 며느리만 기독교 신자예요. 나머지 다 불교인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진행하면서 불교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독교적 장례를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제가 그 둘째 아드님이었는데 자기는 끝끝내 아버지가 불교식으로 장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편에 서서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던 분인데 화장을 하고 이제 화장 대기 기간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분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으로 유언을 그렇게 남기신 거예요. 자기 장례 기독교식으로 해달라고. 그 뜻을 꼭 기독교식이라는 게 형식도 있지만 사실 자녀들이 다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셨던 거 아니겠냐. 그렇죠. 그렇게 해석도 해드리고 그분 위해서 또 넷째 며느리가 기도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목사님 자유인데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난 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분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또 화답을 이런. 근데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밖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 만나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이렇게 기쁘게 문득 깨달을 때가 있고 그때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나 감격들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목사님 뵈면은 세상과 어떻게든 소통하고 종교의 벽, 인식의 벽, 또 신념의 벽을 뛰어넘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전히 이 그 과거 지향적 교회들은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 나가는지 교인이라 하더라도 뭐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직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죽음의 그 방식을 두고 뭐 자살이니 뭐 자연사니 이런 것도 따지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세상 모든 생명이 다 동일하게 존귀하고 그 죽음이 뭐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인데 그걸 또 그것까지 편을 갈라 사람이 죽었는데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지금 뭐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런 어떤 현존하는
그 교회의 어떤 관행과 관례와 또 세상의 변화 그 사이에서 정말 어디에 발을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랜 시간 쌓아온 전통인데 그게 사람의 신념이 돼서 삶을 옥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을 예. 존중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항상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갱신되는 게 저는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신념으로 살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세상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찰하고 갱신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 목사님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특히 그 목회자분들, 그 신학생 후배들, 그리고 또 교인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다. 뭐 이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이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진짜 변화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가난한 교인들 너무 많이 만나시다 보면 그분들의 그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기존 교회에서 이런 것만 잘했어도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 상처받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 성찰,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걸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일터에서 구체적으로는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삶의 양식으로 재구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명들이 좀 많이 다양한 소명들이 발견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마 우리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풍성하게 기독교인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예. 목회 임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에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바자회나 뭐 이런 뭐 구제나 이런 거는 시민단체나 세상 기관이 할 일이지 교회는 영혼 구원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거기에 매몰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얘기드린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겨우 한 150년 채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세계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신앙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이 신앙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된 게 아니라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거든요. 구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이거 삼위일체론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성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저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요즘 후배 신학생들은 목회의 소망을 잃고 아예 그냥 이탈할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교단이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목사님이 그 옳은 길 그리고 바른 길 희망이 보이는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뭐 옳은 사람은 아니어서 네. 다만 이렇게 사는 건데 얘기하신 이탈이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네. 이탈 사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이탈 건 해도 된다. 그냥 자기가 떠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난 목회자가 아니라는 정체성까지 버릴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소명이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목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찾아갈 수만 있다면 이탈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무궁무진한 길이 또 펼쳐지는 거거든요. 목회의 길이. 저는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곁에서 부족하지만 돕고 격려하고 싶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귀한 길을 지금 걷고 계시고요. 앞으로 그 목회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체적으로는 장례지도 활동하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죽음을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만 저 먼 미래 시점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장례를 통해서 나누고 전하기 이게 좀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목표이긴 하고요. 근데 이 꿈은 제가 생전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제 생전에 다 못 이루겠지만 네. 죽어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좀 기대를 더 갖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할 꿈이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네. 이루지 못할 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중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뭔가 두 가지라고 그러셨는데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두 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목사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예. 우리 참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또 좋은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그 생로병사 중에 목회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누구도 그 안에서 그 자기 어떤 그런 영역, 그 진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이 없는데 목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목사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네. 목사님 사역 일생에 큰 보람과 또 복락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카이로스 오늘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과 함께 어처구니 있는 이야기들로 이어왔습니다. 우리 이춘수 목사님 지금 오롯이 상조, 오롯이 서재 탐험하는 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 사역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이로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